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9절에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마지막 환난 때에는 환난을 면제받아서 싹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감해 주시기는 하겠지만 이길 힘을 주시겠지만 이것을 완전히 피해서 그냥 혼자만 제외되는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환난의 시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볼 때 바로 11장, 여기 11 써 있죠. 18장까지 이것을 환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 시대 중에서도 11장은 이거는 전 환난이고요. 1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서부터 이 전 환난까지에 있는 요까지를 설명해 놓은 게 12장이에요. 13장서부터는 후 환난 시대가 되어지는데 그것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모아 봤습니다. 11장에는 42개월간 3년 6개월 동안 성전 바깥마당을 이방인이 점령하는 거예요. 성전 바깥마당은 레위 족속이 제사를 준비하고 신앙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근거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에 따지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방인들이 제약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긴 하겠지만 제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이방인들과 막 충돌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13장부터는 신앙생활 완전히 100% 중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짐승 정부가 출현하여서 사람들을 666인을 치고 사람들에게 짐승을 섬길 것을 강요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잡아다가 다 죽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4절 5절의 말씀 함께 같이 봉독해 봅니다. 시작.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2달 동안 이 짐승이 모든 것을 권세를 받아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을 다 정리하기 위해서 아주 잠깐 동안 마귀가 마음대로 하게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후환란 3년 6개월이 시작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24장은 바로 이 후환란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0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왜 그럴까요? 짐승 정부의 통제에 있기 때문에 짐승표를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숨겨주면 또한 처벌을 받게 되겠지요. 현대 기술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현대 기술로도 가능한 것은 이 짐승표를 받음으로 철저히 짐승의 정부와 지시에 따르도록 하는 장치가 함께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짐승이 지시하는 대로 짐승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미워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므로 짐승표를 안 받으면 같은 가족 간에서도 서로 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환란 시대에 이런 알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성경 요한계시록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죄송하지만 6장서부터는 이 재난의 시작입니다. 10장까지는 재난입니다. 11장은 전 환란입니다. 13장부터 18장까지는 후 환란입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이것을 정확하게 읽기만 하고 정확하게 쓰기만 하면 분류가 되는 겁니다. 저는 성경을 그대로 읽고 그 성경대로 이것을 쓰고 그대로 도표를 만든 겁니다. 제가 뭐 다른 거를 참고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썼더니 이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재난이 뭔지 환란이 뭔지 모릅니다. 재난 시대에도 환란 못지않은 엄청난 고난이 있고 순교가 있고 오늘날에도 순교는 여전히 저 중동 지방의 아프리카에 아시아에 인도네시아에 많은 곳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란과 같은 그러한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환란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성경을 모르면 환란이 뭔지 재난이 뭔지 구분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에는 이 말씀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볼 때에 6장부터 10장까지는 재난이고 11장은 전 환란이고 12장은 예수 탄생서부터 후환란 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고 13장서부터 후환란이에요. 이것을 알고 있으면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재난을 말씀하는지 환란을 말씀하는지. 마태복음 24장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것은 재난에 대한 거다, 이거는 환란에 대한 거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히 아는 게 말씀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면 후환란이에요. 후환란은 교회 없어요. 예배 없어요. 예배 드리면 죽어요. 하나님 믿으면 죽어요. 사람들 잡아가요. 그 성경은 놀랍게도 요한계시록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짐승표를 안 받으면 몇이라도 다 잡아가 죽이더라. 몇이라도 100만 명, 1000만 명, 1억, 수억이 되어도 다 잡아다 다 죽이는 시대가 후환란 시대예요.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시대 이후에 요한계시록에 써져서 요한계시록에 정확하게 구분하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이해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가족이라도 짐승표를 안 받으면 잡아 고발하고 죽이게 되더라. 짐승표를 받으면 그 짐승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서로 잡힐 자는 사로 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로 잡힐 자는 사로 잡혀간다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죽어도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바로 낙원으로, 예수님 계신 낙원으로 올라갈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에. 그렇죠? 그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그 성도들에게는 큰 개인적으로 육신적으로는 고통이요 어려움이지만 우리의 영원한 그 나라를 생각할 때는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것이 순교자의 반열에 오는 것이죠.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죠. 굉장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결단이 있어야 되고 환난을 피하는 은혜의 성도들도 있겠지만 많은 성도들이 이 환난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3절 14절에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막 기적을 베풀어주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막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고 있고 바로 믿는 사람은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맞아, 내가 설교 시간에 글을 들었어, 내가 성경을 읽었어, 정말 성경이 진리야, 세상이 어떻게 흔들려도 나는 성경대로 살아갈 거야 하고 확신이 되지만은 그러나 성경을 멀리하고 성경을 알지 못하게 된다면 어떡할까요? 이러한 설교라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맞아, 옆집 사람도 예수를 믿고 앞집 사람도 예수를 믿는데 어느 교회 나가더라, 야 그 교회 나가는 능력도 있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더라. 그리고 가봤더니 사실은 이러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건 환난 시대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때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냥 막 교회 다닌다 그러고 기적이 일어나면 무조건 교회 다녀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엉망진창이에요. 정말 감사한 것은 이번에 사이트 앤 사운드 펜실베니아 가니까 성극이 마쳤는데 야, 많은 사람들이 원 바이 원, 네가 한 번 가면 내가 한 번 가고 이쪽에서 한 번 가면 저쪽에서 한 번 가고 중간에 차가 들어와도 다 양보해주고 고함친 사람 한 사람 없고 조금 마음이 급하지만 그런 건 사람이라 어쩔 수 없지만 전부 다 양보하고 한 건도 불미스러운 일 없이 다 그 수많은 차량이 다 빠져나가는 것을 볼 때에 야, 역시 이 먼 길까지 믿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이 끝나도 이렇구나. 옛날 제가 어릴 때에 여의도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거기에 큰 교회가 있어요. 무슨 교회라고 얘기는 하지 않아요. 거기에 뭐 순복음 무슨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전부 다 예배 드릴 때는 막 할렐루야 성령 충만 아멘 아멘 그러고 예배 딱 끝나면 서로 자동차 먼저 타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막 버스를 막 그냥 앞에 있는 사람 끌어내리다시피 해가면서 막 밀어 제끼면서 막 타고 서로 아우성이에요. 이 과연 믿음의 생활일까요 이게? 그걸 볼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을 일치하기를 원하는 거죠. 같은 형제끼리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서는 막 그냥 서로 먼저 가려고 막 밀치고 싸우고 부딪히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런 일이 범할수록 교회 다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신앙의 의미가 없어지고 성경이 진짜일까 하는 의심도 생기고 사람들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져요. 교회 나가도 사랑이 식어지고 양보도 없고 다 사랑이 식어져요. 짐승 정부 시대는 신앙이 엉망진창이 됨으로 말미암아 참다운 신앙인은 다 죽게 되어지고 또 이제 남은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그 성전을 폐쇄하고 그것에 우상을 세운다 이거예요. 자, 계시록 13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17절까지 한번 작은 글씨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앞으로의 우상은 부처나 돌이나 이렇게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앞으로의 짐승이 우상 생기는 새로운 우상은 로봇처럼 다 멋지게 아주 거대하게 또는 아주 스마트하게 아주 멋지게 쫙 켜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이 말을 해요. 말을. 여러분
이게 몇십 년 전에는 이게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근데 요즘 어때요? 로봇을 만들고 나니까 로봇이 스킨이 사람 스킨처럼 막 표정도 40가지, 50가지, 100가지 표정이 있어요. 환한 표정을 착 짓고 그러면서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지식을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슈퍼컴퓨터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전 세계 모든 지식을 다 블루투스로 다 와이파이로 다 제공받고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인간 개개인의 지식을 수천만 배 능가하는 지식을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가 우상을 대체하게 되죠. 그래서 그 우상을 사람들이 거부감 없게 멋지게 잘 만들어 놓고 말도 하게 하고 그렇게 하고 그 우상을 경배하도록 하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13장 16절 이하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가 다니엘 때문에 다니엘 선국 보러 갔잖아요. 그런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나중에야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가기 바로 하루 전에 차가 스탑 돼버렸어요. 스탑. 새 차예요. 새 차에서 한 달도 안 된 차인데 스탑 돼버렸어요. 표가 막 이상하게 나오니까 그 빨리 해가지고 새 차를 저는 우리 성도들과 같이 새 차를 가고 이제 앞으로 요거 폐차될 때까지 교회 차로 써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안사람하고 둘이서 이거 우리 교회 차 전용으로 씁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차를 우리가 할부지만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이 교회를 전용차로 씁시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둘이서 얘기를 하고 기쁜 마음으로 이제 첫 이 시승을 거기 다니엘 선국 보러 가는구나 하고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전날에 메시지가 뜨더니 메시지가 안 없어지고 경고등이 막 떠가지고 경고등 있는 차를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카센터에 갔더니 뭐 금방 된다고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하루 종일 돼도 말도 없고 결국 가는 날까지도 연락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무엘 차를 빌려가지고 가게 되는데 참 그것도 은혜다 하면서 생각했어요. 자동차가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구나. 그러나 미국에서는 특히 그렇구나.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다니엘서에 그래요. 마지막 날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한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언제냐면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한대요. 다니엘서에 나온 거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출발하기 10분 전에 거짓말처럼 셀폰이 탁 목통이 되고 일체 켜지지 않고 터치도 안 돼요. 일체. 근데 그 안에 선국표가 있어요. 티켓이 있는데 진짜 전화 한 통화 안 되니까 티켓이 없으니까 가도 이거 들어가지도 못하고 어떡할 거예요 이거. 난감하지요. 그래서 다행스러운 건 안사람에게 보낸 게 있어가지고 안사람 보낸 걸 가지고 티켓이 확인이 되니까 그럼 그걸로 갑시다 해서 가면서 전화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중에 와서 깨닫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다니엘과 연관된 사건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생기게 하셨구나. 만일에 전화가 안 되면 진승표를 안 받으면 일체 거래가 안 되잖아요. 전화가 없으면은 요즘은 전화에 크레딧 카드도 집어넣고 다 집어넣는데 그런 식으로 짐승표에 크레딧 카드도 집어넣고 모든 걸 다 집어넣어 버리면은 거래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 생활에 우리 생활에 지금 시작되고 있구나. 그걸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예배도 없고 교회도 갈 수도 없고 예배 안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짐승표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짐승표 안 받는다 그러면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것을 뭐라 그랬어요? 탕감해 주신다. 어떤 분은 그래요. 탕감해 준다고. 우리는 성도는 환난을 통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만약 우리가 환난 시대에 살면 우리도 환난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단체는 우리 성도는 환난 안 받는다.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샥 성도를 끌어올려가지고 환난 시대 전부 다 피하게 하신다 그러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읽는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NIV 성경, 제가 배우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분명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환난을 견뎌야 된다는 얘기는 환난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환난 시대에 인내해야 되고 환난 시대에 죽음을 가고 죽더라도 예수님 믿고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편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안심하기 위하여 성경을 잘못 가리키고 있는데 그런 곳이 너무 많잖아요. 저도 옛날 이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읽고 연구하기 전까지는 뭐 그런가 보다 그럼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성경을 잘못 가리키면 거짓 선지자가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믿어도 된다고 하는 건 완전한 거짓 선지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성도는 환난 안 받는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다시 보라 그러면 돼요. 마태복음 24장 13절, 요한계시록 13장 1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직접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철저히 준비하고 매일매일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환난이 오더라도 우리가 짐승표를 거부하고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지, 아니 우리는 그냥 환난을 피해가지고 예수님이 공중으로 샥 데리고 와서 7년 동안 뭐 거기서 있으면서 환난 하늘에서 통과하게 된대라고 거짓말을 믿게 되어지면 그 말을 믿고 안심하고 있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교회만 잘 나가면 돼 그러고 있다가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왔는데 환난 분명히 우리가 하늘로 데려간다 그러는데 아직 환난이 왔는데도 환난이 안 왔나 보다. 내가 공중에 안 올라가는 거 보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교회도 없어지고 예배도 폐해지고 하나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이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지더라 이거예요. 이 시대에도 환난 시대에도 복음은 전해지더라 이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보니까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할 복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써 있어요. 환난 시대인데 그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역사로 성도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해주시겠죠. 지금은 어떤 방법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아직 환난 시대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맨 끝에 성경 구절 하나 탁 써고 한 분이 나와서 쫙 얘기하셨잖아요. 그 성경 구절이 이거죠.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어렵지만 우리가 환난 시대 전이잖아요. 지금은 재난이 막 초입처럼 서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배 시간마다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돼요. 예배 시간마다.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마다 죄를 회개하고 또 용서함 받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새 힘을 받고 가야 돼. 예배 시간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새 힘을 얻어가지고 가야 돼. 용기를 얻어가지고 가야 돼. 자신감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런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많은 사람은 옳은 데가 어디예요? 밥 많이 먹는데? 뭐 하는데? 그게 아니고 옳은 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받는 데가 옳은 데예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4장 15절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한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니엘서를 봐라, 한마디로 이런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말씀을 읽어봐라. 거기 뭐라고 써 있는지, 거기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에 대해 쓴 게 있다 이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니엘서 12장 11절에 여기 써 있어요. 여기 그린으로 시작.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매일 드리는 제사는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제사장이 민족을 위해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제사를 지내요. 이걸 상번제라 그래요. 그런데 이 상번제를 드리면 성전이 있어요. 성전.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사람 대부분. 그들은 성전이 없어요 지금. 왜냐면 성전을 회복하려면 예루살렘 황금돔이 있는데 그 예루살렘 황금돔이 뭐냐면 큰 황금으로 그 돔을 갖다가 그 도금을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는데 그게 바로 모슬렘 사원이에요. 현재 모슬렘들이 예루살렘 한복판에다가 모슬렘 사원을 지어놓고 거기로 버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슬렘 사원을 예루살렘 한복판에 이스라엘 수도인데 서울 수도인데 그걸 갖다 없애버리려면 전 세계에 있는 모슬렘 수십억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공격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거예요. 걔야 지금 이라크 정도를 공격했다가 빠지고 있는데 만약 그 황금돔 사원을 건들면 전 세계는 수십억 인구가 전부 다 목숨을 걸고 달려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뭘 해야 되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이스라엘은 그 성전을 세우고 상번제를 드리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이들의 목표.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도구를 다 준비해놨어요. 성전 때만 되면 그냥 성전 세우려고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말한 때가 지금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모슬렘의 힘이 언젠가 약해지고 이스라엘이 더 강해지면 다 까부시고 그 성전을 세울 거예요. 그 성전 때는 아마 전 환란이나 후 환란 때쯤 그렇게 될 것 같다 이거예요. 성전 아니면 재난 시대 언제 요즘 언젠가 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는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성전을 딱 세우고 이 사람 뭐하냐? 아침 저녁으로 이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를 지내는데 후환란 언제 세울지는 모르지만 제사를 계속 지내는데 후환란 시대가 딱 되면 짐승 정부가 딱 출현하면서 이스라엘이 세우는 그 성전을 싹 무너뜨려 버리고 거기다가 짐승을 위한 우상을 세우더라 이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 성전에 이스라엘은 제사를 회복한다고 좋아하는데 짐승 정부가 싹 무너뜨리고 그 거룩한 다니엘이 말한 대로 거기에 가증한 우상이 짐승 우상이 탁 세워지는 거예요. 환란 시대 짐승 우상이. 야, 얼마나 중요한 게 다니엘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어질 때 다니엘서를 보고 그리고 깨달아라.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요한계시록 보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님 말씀하신 거 다니엘서 딱 보면 탁탁탁 맞아 떨어져요. 이렇게. 그렇게 하니까 이 말씀이 금방 이해가 되어지고 금방 깨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우상이 딱 세워지고 1290일이 지나면 바로 3년 6개월이에요. 정확하죠? 환란 시대가 3년 6개월이거든요. 환란 시대 3년 6개월이 지나면 일단 지난다 이거예요. 지나고 그리고 이건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리고 12절에 뭐라냐면 기다려서 1290, 1291, 1293, 1295, 1300, 1301, 그래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3년 6개월,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3년 6개월하고 45일을 더 지나면 바로 1335일이 되는 거예요. 후환란이 끝나고 3년 6개월이 끝나고 45일을 더 참으면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 오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환란 시대에 성도가 복이 있는 게 뭐예요? 예배 회복하고 예배 잘 드리고 예수님 만나는 게 그게 복된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기간 언젠가 예수님이 올 것을 추측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성경은 예수님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모른다. 심지어는 예수님도 모른다. 천사도 모른다. 누가 아느냐?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니 추측은 해보는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 오실 날이 요 금방이라는 것을 성경이 싹 암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야 무척 가깝겠구나. 환란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우상이 딱 거기 예루살렘에 세워질 때부터 한 3년 6개월 조금 더 지나면 한 3년 7개월 3년 8개월 정도 되면 그 근방에 예수님 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시대는 환란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환란 시대도 아닌데 우상도 지금 안 세워졌는데 추측 못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그러면 지금 어떤 단체는 예수님이 벌써 재림하셨다 그래요. 그럼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수님 안 오셨는데 오셨다 그러고 환란 시대 시작도 안 됐는데 환란 시작되고 3년 6개월이 지나고 더해서 1335일 즉 45일 더해가지고 그때에 돼야 복이 있을 것이다. 그때 언젠가 예수님 오실 가능성이 있다. 그때 돼야. 그런데 벌써 예수님 오셨다고 거짓말하는 것은 참 가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단체가 엄청 커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엄청 커지고 있더라. 미혹되더라 이거예요. 미혹.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예수님이 신신당부라는 거 우리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우상이 세워지면 한 3년 7개월 좀 더 기다리면 그 언젠가 예수님 언젠가 오시겠다. 날짜는 모르겠지만 언제가 오시겠다는 이 추측이 가능한 거죠. 언젠지 모르겠지만 더 될지 3년 7개월 전에서 지나고 나서 언젠가는 오실 것이다. 그래서 우상이 딱 세워진 그때는 특별히 유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라 이거예요. 이스라엘에 특히 사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16절 공독합시다. 시작.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그랬어요. 왜? 사건이 일어난대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그리고 나선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순식간에 섬이 샥 사라져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땅속에 갑자기 하늘로 확 솟아가지고 땅이 생기고 막 이런 일이 그냥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와 같은 그런 엄청난 일들이 생긴대요. 그리고 하늘에서는 약 한 30km, 40km 되는 우박덩어리가 막 쏟아진대. 이스라엘에 유대 땅에 막 떨어진대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일들이 30km면 쌀 한 포대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정도 되는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뭐 집 다 무너지고 맞아 죽는 거죠. 전부 다. 그런 일들이 터질 거다. 그런데 산이 갑자기 샥 쏟다가 싹 내려가면 어때요? 바닷물이 어마어마하겠죠. 이건 지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요, 이 정도 지진이면은 지진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지진 한 50, 100쯤은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어떨까요?
파도가 갑자기 그냥 막 밀려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파도가, 쓰나미가. 지진 8, 9만 대여도 쓰나미가 동일본 대지진 때 전부 다 쓸어버렸어요. 동일본 지역을. 그런데 이 정도 되면은요, 그냥 완전히 다 육지가 한꺼번에 물에 잠겼다가 빠지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24장 17절에 시작.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18절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동일본 대지진 때에 밭에서 일하다가 시간 미적미적거리면서 피난하지 못한 사람들이 죽은 사람이 많아요. 설마 물이 오는데 그렇게 저 물이 나에게 빨리 올 줄 몰랐던 거죠. 그리고 저기 중요한 걸 쓰인 가지러 내려갔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 죽은 사람도 많아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무조건 피난 간 사람은 생존했습니다.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시작.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재난과 환난 때에 연약한 아이들과 산모와 환자들은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정말 말씀을 알고 피하려면 빨리 피해야 되겠죠. 20절에 시작.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동일본 대지진이 있고 나서 그리고는 곧 추위가 닥쳤습니다. 사람들이 피난을 갔는데요, 학교 강당이나 이런 데 갔는데 도저히 정부에서도 너무 많으니까 많은 것을 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추위가 오고 눈이 내리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 동사에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동사에서 죽었어요. 추워서 추위에 떨어서 죽었어요. 그런 일이 현대에도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신문에 나고 뉴스에 나고 다 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이게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때는 겨울에 그런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21절에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렇죠? 아까 요한계시록 16장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1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재앙이 내리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때가 가까웠구나 하고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죽더라도 짐승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고 순교를 해서라도 신앙을 지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텐데, 이 안 믿는 사람은 아이고 야, 그 신이 있는 거야? 신이 있다면 왜 이 모양이야? 그 빌어먹을 신들 막 그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그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회개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더 대적하더라, 이겁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감해 주신다는 얘기는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더 다지면 우리가 다 이겨나가고, 설령 환란 시대가 우리 시대의 환란 시대 혹시라도 온다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죽더라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재난의 초입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왜냐하면 이 환란 시대 전에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죽고 또 3분의 1이 1시간 내로 다 동시에 3분의 1이 다 죽고 하는 일이고, 전 세계 배의 3분의 1이 깨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그런 생물이 3분의 1이 죽고 막 이런 일이 펼쳐지는데 아직 그런 일이 아직은 펼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내가 어느 때쯤 서 있나 하려면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을 자세히 읽어보면 대충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요 근방 어디에 있구나 하고 알 수 있게끔 해놓은 거예요. 이 온 세계에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시간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이고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그거를 정확히 하게 하는 게 다니엘서와 맞춰볼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맞춰볼 수 있고 에스겔서와 맞춰볼 수 있고 시편의 말씀과 맞춰볼 수 있으면서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렇게 최대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너무 소중한 거고 특별히 이 말씀을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왜 복된 줄 아시겠죠? 이거 모르면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아무리 복잡하게 돌아가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으면 금방을 알 수 있어요.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요. 때가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는 자는 그리고 듣는 자는 이 말씀을 읽고 행하는 자 전도하고 부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적인 복, 육적인 복을 틀림없이 줘요.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복에는 크게 영적인 신앙의 복, 죽어도 순교까지 가는 그런 신앙의 복, 육적인 복은 육신적으로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환경의 복, 자녀의 복,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우리가 성극을 봤을 때 마지막 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우리가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통하여 얼마나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어려운 때에 세상이 점점 재난이 심해지는 이때에 우리들은 더욱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여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립하셔서 찬송가 621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참 평강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려 예배하며 많은 사람을 주께로 인도하기를 원하는 모든 심령들 위에 두고 온 가정 위에 이 미국 땅 위에 대한민국 위에 모든 선교지 위에 우리 월드 비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